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 말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 중에서 창세전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를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약된 것, 어두워진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산재배 저희는 한량없는 은혜의 진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거리가 아까도 가만히 있는데도 주일날인데도 오늘 쉬지 않고 뭐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대통령 선거 지나고 다시 지방선거로 아주 뜨겁습니다. 사진 수표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저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서로 살아겠다고 그러고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이 많겠지만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바로 뭐야? 가장 낮은 출산율이 문제래요. 출산율. 이 역대 최악의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절벽화로 인해서 이대로 지속되면 3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25%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노인들 돌아가시고 25%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방력이라는 거는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비례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뭐 지킬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해서 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출산 의무제를 시행하고 외국인 보모제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출산 장려하는 비용으로 얼마를 쓰냐 지금 100조를 쓰고 있어요. 100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갑 되셨다고 해도 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다 키워준대. 걱정하지 마시고 주책임 다 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 먹이고 입히셔. 걱정하지 말고 다들 눈등이 하나씩 보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뭐 첫 번째로 딱뭐 누구나 잘 알듯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책으로 이렇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인권이 신장하고 이렇게 보는, 말하자면 보는 눈들이 높아져가지고 남자들을 자기 수준이 안 맞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한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참 죽으나 사나, 응? 그 남자 밑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시집살이고 뭐고 다 참아내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답니다. 내가 굳이 수준 낮춰서 저렇게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버득버득거리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아직도 가정을 지키고 계신 우리 많은 가정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정말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 너무나 행복하게 하시고 와이프가 도망가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제 아는 사람만 해도 멀쩡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안 간대요. 근데 옛날 같으면 강제로라도 막 선보게 하고 막 사슬이 풀어갖고 막 부모님들이 그게 무슨 큰 나라에 우리 가문에 무슨 굉장히 큰 누가 되느냐 뭐 난리가 났는데 요즘에 결혼 안 갔는데도 말릴 기력이 없대. 너도 나도 다 이제 뭐 안 가니까 영끌이 뭐니 해서 사회는 힘들어지고 고단하니까 자기 혼자 몸도 고단해 죽겠는데 뭐 결혼을 해서 자녀 낳아서 길리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만 봐도 자식 낳아서 키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집집마다 아기가 애들이 왜 이렇게들 많은지 더글더글하고 8명, 9명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8명, 9명.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누구 수입 있는 사람도 없고 앉아서 서로들 이쪽 저쪽 막 이렇게 자고 지그작으로 머리 이쪽에 두고 저쪽에 두고 막 지그작으로 자고 서로들 막 다리 붙잡고 사정하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 교육열들이 높아가지고 잘 살던 못 살던 학교 수업 마치고 다들 과외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과외 공부비가 육성회비가 600원일 때 우리 과외 공부가 3,000원씩 얼마나 비싼 돈입니까? 그래도 다들 보내서 그렇게 다들 보내서 그래도 우리나라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IT 강국이 돼서 G7이니 뭐니 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뭐 잘 사는 애들 영어학원에 뭐에 뭐 학원들 2-3개는 다닙니다. 자식난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식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들 부모의 정말 피와 땀을 먹고 자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들이 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자기는 못 입고 못 쓰더라도 자식은 어떻게든 가르치고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해서 부모만 할 수가 있는 대로 공부시켜서 자식이 사회 나가서 생존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이와 같이 해서 미래 튼튼히 잘 준비해서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난 사람은 헐벗고 굶주릴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뭐 문제가 되고 더 크기는 감옥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나와서 야, 나 진짜 가슴 아프게 어떤 사람 16년을 살고 나가 출소를 했어. 밖에 나가서 6일 만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 진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들이 참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 모두 준비하시고 예비시켜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두시고 너 이제 잘 살아봐라 하고 내던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예비해 두시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가장 좋은 과실과 모든 좋은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지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뒤흔들어서 그것을 예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을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해서 나중에 430년 후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고센 땅이 정말 어머니의 그 품는 뱃속처럼 돼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자고 애 낳고 해서 막 그 430년간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민족이 됩니다. 하나의 국가가 형성돼요. 일부 가족이 갔는데 또 애굽에 있는 그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실 때도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그래서 울컥울컥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항상 맞게 운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때는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땅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최정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비하셨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에는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7절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창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돼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는 당장 목말라서 당장 돈이 좀 많이 뭐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앞에 돈덩어리가 툭 떨어지고 복권이라도 툭 맞아갖고 어떻게 좀 팔자가 풀렸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상태를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서 오히려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좋은 일에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아마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 기도원에 와서 제가 회심을 했지만 그 전에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참 구비구비마다 기도원에 갔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처음에 중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는데 왜 이렇게 중학생이 뭔 죄가 내가 이렇게 많이 졌겠어. 근데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나오는지 이렇게 울다가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나갔는데 갈 때마다 내가 더 흉악범이 되겠더라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죄가 더 없어지고 인격이 성숙하면서 죄가 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우리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고 죄가 더 많이 쌓이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응남교회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별세하시기 전에 자기를 내가 죄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참 종교인들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타셨어요. 청렴하게 정말 거룩하게 사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온통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철 스님도 그러는 거예요. 성철 스님 자기가 벽을 해서 벽만 보고 7년을 있었고 여기 장미꽃이 많이 있으니까 가시로 해서 철장을 만들어서요 13년 동안 사람하고 면담을 안 했습니다. 면담. 사람하고 마주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옷 보조에게 투기에 맞고
바람에 와 있다 철배달처럼 여기 누더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마지막에 가는 게 내 앞에 수미산처럼 큰 산보다 더 많은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평생 보행을 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요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설법인 줄 알고 이렇게 옛날에 한참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주 뭐 노페이들이 할 말 없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못 가지만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는 자라는 전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마다. 아무나 강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안 받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세상에서 죄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선물이야. 우리 많이 듣죠. 선물이라는 건 뭡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누구에게 보답할 마음이 있을 때 누구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을 우리도 가끔씩 해요. 이따금씩.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해서 이거를 돈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이렇게 평가해서 가격을 매긴다면 그 오히려 선물이 값어치가 떨어져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손을 행한 것을 욕보이는 것. 그래서 값을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뭐 선행으로 돈으로 뭘로 갚아보려고 시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받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3차 천국도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우리가 만지는 거 3차원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의 일을 전혀 생각하기도 싫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 신하들은 혹시 아버지께 상속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이 양자라는 것은 꼭 법적으로 상속의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속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지금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것 같더라.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그러면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예비를 해야 되는데 저 세상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자꾸 분주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마귀들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막 분주하기 때문에 저도 세상에 살면서 많이 그랬어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니까 바빠서 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전도하면 알았어 해. 바빠. 우리 사람을 바쁘게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예비도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실감 안 나면 저기 가스불께서 응?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한마디만 좀 잠궈보시오. 얼마나 가슴이 훅 달아오르시는가. 영원토록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시오. 이것을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절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한번 믿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복 좀 나보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좀 되니까 복 좀 덜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우리 인생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젊었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인생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한 대로 내 인생 끌고 가면 어떡하나 항상 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착착해. 뭐 자꾸 내놓으라는데 내 인생을 내놓으라는데 그 내놨다 결코 내놨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근데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상상하고 어떤 욕심껏 구성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그것보다 찬란하게 더 영화롭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잡고 내 인생 잡고 깊게 해서 높이 실어서 몸부림쳐보지만 결국에는 실패고 고단함이요. 정말 모래를 치는 것처럼 다 바람을 치는 것처럼 다 터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을 잘못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더 우리에게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나 인생 다 바닥에 다 나갔다고 방자로 됐다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여러분에게 상급 있게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요구를 하십니다. 칭찬하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한 것보다 훨씬 초월하고 도저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랄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인생에서 그래서 뭐 호주를 가고 저기 내가 저 물산 가고 뭐 전국 뭐 도매나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남은 거 뭐냐? 고단함이고 피곤함이고 내 인생 내가 끌고 갈 때 결국에는 저기 쓰레기장에 복잡하게 내 인생의 쓰레기가 돼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군대가 정말 그넓은 홍해 앞에 왔는데 정말 배도 없고 건너갈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국 대군대를 거느리고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잡기 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정말 4년초가 집태양난으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정말 완전한 샌드위치가 됐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다 모세를 원망하기를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데리고 와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홍해에다 매장하려고 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하더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이거를 실제로 요즘에 하도 과학자들이 실험해 봤어요. 그리고 바람을 동풍을 강하게 부니까 실제로 바람에 부니까 물이 날려서 이렇게 쓰더라고. 그 TV에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해서. 이전에 옛날에 성지순례 해갖고 막 저기 시대산이라고 하고 저기 잘못해서 요즘에 실제적으로 나온 거 다 보셨죠? 떨기나무 그 책 쓰신 거.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 밑에 홍해에 넘어간 그 흔적이 있는데 그 밑에 가니까 이런 애국에 있는 동그란 마차 바퀴도 있고 직각으로 이 애국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직각으로 된 이렇게 해서 축이 된 이렇게 되게 있는 거예요. 축이 되고 이 직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 바다의 인위적인 겁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해서는 이 직각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저탑 요즘에는 해서 그거를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이 수심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만 이 모래가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모래를 예비하셔서 그냥 어느 때 천년에 그냥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가르시는 거 아니라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전부터 모래를 모시고 계셨다. 이 설교집에 하면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디서 설교 들은 적인데 어느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전을 지려고 막 하는데 어떤 그 교회 총석 때 어떤 분이 참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은 없고 자기 아무리 집 팔고 뭐 해도 돈이 안 나오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산에 다니면서 이 약초캐는 10만이 나와 10만이. 근데 작정한 금액을 입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300년인가 된 산삼을 캔 거야. 그래갖고 그걸 팔아서 하나님 교회 짓는데 헌물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그 정말 해석이 더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전을 위해서 300년 전에 그곳에 산삼을 심었다. 자, 우리 삶에 비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라.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또 뭐 1위가 또 애도 안 낳지만 자살도 1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겠어요? 건널 수도 없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인생의 홍해바다에 꽉 막힌 거예요. 좌절과 절망으로 생각으로나 경험으로나 아무리 생각해도 갈 길이 없으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자기가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길이 없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네가 이제까지 현실 속에서 보지 못했던 큰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인다. 때로 우리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문제점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인간으로는 해결책이 없고 도리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만화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감추었던 문제 해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정말 농사 지을 것 하나 없고 그 광야에서 트럼프기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가지고 정말 그 먹을 것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10편 78편 24절에 그들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 양식을 예배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내 자식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천부께서 이거 있어야 되는 줄 이미 아시느니라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뭐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우리가 예수를 잡고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행복, 너희가 원하는 기쁨, 출세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자꾸 뭐 방세해 주세요. 뭐 이거 땅값이 몰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강구하지 말고 먼저 예수를 붙잡으시죠. 우리의 초점을 단순하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있을 곳을 구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냥 내가 구하면 요거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요거 덜덜덜 떨고 요거 오지만 하나님께서 여거는 더 어마어마한 거를 준비하고 내려주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뿐만이 아니라 고기 못 먹으니까요. 고기 달라고 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 300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산과 들에 나가서 짐승을 다 내가 다 잡은들 내가 이 300만을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갖고 이 300만을 먹이겠습니까? 이게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뭐 8일째 하나도 너 걱정하지 마라. 하루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입에서 신물 나갈 정도로 먹여줄게. 그래서 막 이 메추리가 때를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강풍이 부니까 애들이 계속 펄럭펄럭 거리는데 안 날아가는 거야. 앞으로 바람 부니까 계속 펄럭펄럭 지쳐가지고 밑에 떨어진 거 그냥 주스면 돼. 여러분 주스면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날개짓 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몰아치는 거죠. 여러분이 주워야지. 훑어가야지. 내가 펄럭거리고 여기서 펄럭거리고 여기서 벌벅거리고 가로뛰고 보로뛰고 나도 많이 뛰어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한 소리예요. 뭐 가로뛰고 보로뛰고 내가 어디 성경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야 형편이라도 그렇게 가로뛰고 보로뛰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몰라. 가로뛰고 보로뛰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뛰고 듣고부터 한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바람 잡는 것처럼 애만 타지. 이 사람 만나면 좋아질까? 저 사람 만나면 좋아질까? 이 사람을 잡아뜨려볼까? 저 사람을 잡아뜨려볼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잡아뜨려볼까? 뭐 아무리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편하지 않으시고 12세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원한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땅은 덤이고 근데 그 예수님을 놓고 자꾸 있는 것부터 채우려고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도 안 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어져. 위의 것을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면 성령님을 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 여러분이 지금 구상하고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자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비하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만 주고 끼고 막 너무 애지복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삭 바치라.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여태까지 자기 인생의 여정으로 쭉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사라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사라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될 거야. 그 친구라니까. 이삭 놔두고 아브라함한테 볼 거야. 그래서 이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사흘 길을 가가지고 실제로 칼로 내리치 이삭을 이렇게 장작에도 놓고요. 내리 찍었어요. 이거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바친 거예요. 바쳤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뭡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몽종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같이 데려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찍었어도 이거 죽었어도 이 이삭이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살 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 아브라함은 그 전에 체험을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됐을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됐으라 난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92세 때 이미 끝장났어. 자기 몸은 이미 끝장나고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년에 명년에 자식이 있으리라 얘기할 때 자식을 낳은 것처럼 자기 죽은 몸이 부활한 것처럼 없는 것을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뭐가 푸득푸득거리는 거 저기 양이 걸리는데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푸득푸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의 이대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여호와 이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의 이대의 축복을 봐요. 우리가 나는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적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여호와의 이래가 없어요. 이돈 박사라고 있어요. 이돈 박사라고.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살구가 지금 자꾸 길어져가지고 내가 굉장히 지적당하고 있어요. 5분만 합니다. 그래서 이돈 박사라고 하는데요. 세계 무역센터 부회장이 있습니다. 최연소 부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커피가 이렇게 먹고 싶대요. 커피. 그러니까 우리 마시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와이프가 당신 고혈압 있으니까 커피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안 먹었대요. 안 마시고 그냥 시원한 것만 먹었더니 말하자면 냉차를 한 그릇 먹었더니 속에서 불불 끓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꼭 참다가 배탈 났는데 배탈이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그냥 뉴욕이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화장실 가가지고 전화하고 야 나 좀 늦으니까 좀만 지금 급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회의 시간을 늦춰줘라.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아주 배를 싹 청소하시고 이제 나 지금 출발한다. 가서 요 앞에 와 있다 그러는데 그 비서가 불났습니다. 그러고 끊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무슨 화생방 훈련하나 그런 데라더니 뉴욕 그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 그거 아시죠? 2개. 비행기 2대가 우르르 사람이 막 집세기처럼 떨어지고 근데 자기가 그때 배 안 아팠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난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핸드폰 기능이 참 다양하고 복잡하죠. 컴퓨터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신비하다고 그래도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런저런 많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진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다. 여호와 이래 예비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본문 7절,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자꾸 세상 일을 헤쳐나가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주시려고. 우리 삶에 근심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눈으로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허공을 치는 것 같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